오직 믿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가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 정의가 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믿음은 약속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완료되었다라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약속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것은 희망사항입니다. 바라는 것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게 이미 약속하신 분의 능력과 약속하신 분의 인격,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이미 이 약속은 이루어진 거나 다를 바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약속의 반응인가 동시에 믿음은 또한 미래 완료라는 겁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졌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구원의 근거가 되고 능력 행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이 흘러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의인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믿음의 기본 개념을 한 9개쯤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가냐 하는 것은 그 개념의 깊이가 얼마냐에 따라 결정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깊은 믿음의 사람인가라는 것은 그 믿음의 개념이 얼마나 깊이 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개념이 깊지 않는 사람은 깊은 사람을 보면 자기보다 더 깊다는 그것만 알 수 있고 얼마나 깊은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깊이 내려가 본 사람이 거기까지 내려오지 못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믿음의 인식 수준은 여기서 섰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학의 전문가가 된 사람들이 국민학생을 보면 쟤의 수학 실력은 여기까지 내려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개념의 깊이에서도 동일한 관계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평가하는, 정보를 평가하는 단계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순되게 보일 때가 믿음의 도전이 되는 때였습니다. 어떤 방법과 어떤 힘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갈 것인가, 그것을 디자인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아가기 위한 행동의 선택의 단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빌립과 마르다를 테스트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에 대하여 믿어보겠다. 한 번도 거래해보지 않았던 관계라는 겁니다. 한 번도 약속의 관계가 형성되어 본 적이 없는 첫 거래에서는 믿어보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그 결심을 가지고 그 약속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믿음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믿음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주는 상대방으로 인하여 믿음의 증거가 하나씩 생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여가면 이제 콩으로 밭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을 수 있게 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인하여,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의 증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 말씀에 갖다 붙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라거나 조금 어려운 한자어를 쓰면 견강부회라는, 그러니까 억지로 끼워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는, 아내가 어느 날 미웠습니다. 그러면 저 아내가 죽고 내가 새장갈 가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런다고 그게 되겠냐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으로 안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일 때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일라 성에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추수 때에 한 해 동안 추수한 걸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다윗이 그들을 도우러 갑니다.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제가 도와야 됩니까? 지금 도울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도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라. 그러면 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믿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그들을 건집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이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는 성 속에 갇혔다는 겁니다. 이제 성을 포위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인 게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를 어떻게 구별을 해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선 그것은 영적 전쟁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는 이 말씀이 기록된, 내가 들은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들은 말씀을 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되고 그 기록된 말씀은 다시 그리스도로 확인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던 이런 소리는, 내게 들려온 소리는 반드시 외적인 증거를 동반하게 돼 있다. 마음에 들려온 내적 증거는 외적 증거를 동반한다. 엘리야에게 빗소리를 주셨으면 이제 그 엘리야의 빗소리가 정말 7번 산에 올라가 봐서 손바닥만한 구멍이 뜰 때에 비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소리를 들려주셨다고 그것이 그대로 선포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내적 증거는 성령의 외적 증거를 동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이 도슨 씨가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작이 되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가? 빼앗길 수 있는가? 충분히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지, 빼앗길 가능성이 없으면 지킬 이유도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이 대사도가 정말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악과의 싸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길, 사명의 길을 다 마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다. 나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말 속에는 당연히 빼앗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하러 나오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내가 이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이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니까 이런 생각이 탁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내가 이 꼭두 새벽부터 이 무슨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이 미국 생활이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고 그 수많은 증거로 인하여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왔다고. 이제는 정말 아무 증거, 내 삶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는 건데 지금까지 정말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손길로 봐도 그 수많은 증거로 인하여 이제 남은 길에서 아무 증거가 안 보여도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 그 설교를 마치니까요, 저희 80이 넘은 권사님이 제 손을 막 붙드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요, 고맙다는 겁니다. 이 권사님 뭐가 고맙습니까? 그러니까요, 나는 정말 시집 와서부터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60년 신앙생활을 하고 이게 뭔가, 아들도 딸도 다 사역자인데 이게 무슨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도 그렇다니까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권사님, 우린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게 영적인 싸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심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증거들을 갖고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뺏고 빼앗기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이 믿음을 지켰을 때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두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바닷물이 요동치듯이 정말 밀려왔다가 밀려갔다가 밀려왔다 하는 이 바닷물이 요동치는 것처럼 요동치는데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이 무너지고 나면 그 하늘로부터 복이 흘러오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반드시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이제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의심이라는 게 들어오는 것이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의심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심을 막아내야 믿음이 지켜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미래의 완료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끝나는 거냐, 아니면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믿음이 미래 완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는 지금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이 바비 인형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생일입니다. 지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지만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점도 지금일 수도 있지만 미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그 일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이 미래가 현재로 왔다면 지금부터는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켰다. 내가 믿음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혼신의 힘을 썼는가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정말 이후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언제입니까? 의의 재판장이 그날에 정말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내는 일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그것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는가. 우리는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정말 빼앗길 수 있고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느냐?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리를 걷는 베드로에 대해서, 풍랑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풍랑이 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시라면 나를 오라 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오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리를 걸어오도록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무리로 뛰어내렸습니다.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정말 큰 파도가 치는 깜깜한 밤바다에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바다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다 위를 걷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겁니다. 한 걸음 옮기니까 그 다음 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근데 큰 풍랑이 밀려오자 그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야, 저 풍랑에 맞아서 빠져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날 못 지키실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입니다. 의심이 찾아 들어온 겁니다. 베드로는 그 의심에 그냥 아멘을 해버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야, 저 풍랑이 아무리 대단한 거지만 사람을 무리에 걷게 만드는 이 주님의 능력이 저 풍랑을
몰아내고 나를 못 지킬 리가 없어 하면 믿음을 지켜낸 거 아닙니까? 근데 저 풍랑이 나를 치면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저 풍랑이 정말 치면 주님이 저 풍랑은 못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때 의심이 들어온 겁니다. 의심이 들어오자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의 역사들이 중지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럼 뭘 하겠습니까? 내가 네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죠?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네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어쨌든 떠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달을 섬기는 신상을, 달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신상을 만들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비유를 하면 절에서 중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것과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신전 가까이에서 정말 달의 신을 섬기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이 신을 봐라. 그냥 지금 우리가 섬기는 신을 열중시켜 놓고 그냥 와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섬기는 신보다 강력한 신이 찾아온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나이가 60이 돼서 많이 늙었는데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라. 내가 끝나고 나면 내 인생이 없어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허무해 있을 때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한참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러 갔던 그 종 엘리에셀을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었나 봅니다. 그를 양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번에는요, 애굽에 가서 애굽 왕을,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그 왕을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항복하게 만들고 빼앗아 갔던 아내도 돌려주면서 정말 금은 보화를 한 수레에 가득 싣고 너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당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대단하긴 대단하신가 보다.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저 바로도 정말 벌벌 떨면서 정말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야, 그 하나님 대단하시다는 겁니다. 그 대단한 하나님이 와서 아들 주겠다. 그러니까요, 또 아멘 하고 믿었습니다. 그죠? 또 그렇게 가다가 또 아내가 사라가 와서요, 하나님이 안 주시려나 봐. 그러니까 내 종을 취해라. 내 종은 나하고 똑같다. 내 소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을, 젊은 여종을 택하여, 하갈이란 여종을 택하여 아들을 낳아라. 이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또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놓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커갈 때 하나님이 다시 와서 이야기합니다. 걔 아니다. 내가 네게 아들을 줄 거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가다가 팔아먹고 가다가 또 팔아먹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아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일 모레 아침에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정말 마지막에 아들을 얻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고 의심을 하지 않으면서 그 믿음에서 승리하고 아들을 얻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가장 먼저 이 믿음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지키고 빼앗기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한번 믿음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싸움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싸움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요. 세상의 권세를 잡인 마귀의 뜻대로 다 따라 하니까 거기엔 전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는 영적인 세력에 대항하여 믿음으로 살겠다. 삶의 방식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면 네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면 구원이 베풀어지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음을 지켜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의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의심을 몰아내고 정말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 그 믿음을 지켜낼 때에 면류관이 예비되며 또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지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에 파선하여 정말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가는, 더욱더 믿음이 커져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